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을 함께 드리십니다. 534장 찬송 드리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534장 찬송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아버지의 내와 종을 더하여 주셔서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한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깨달으며 아멘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길, 죄된 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복되게 귀하게 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곳, 죄된 곳 눈 돌리지 않고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곁에 사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시작시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게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와 마주친 사울이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용기와 평안함 대신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던 것이죠.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도 또 꿈으로도 응답하시지 않으셨고 또 전쟁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 사울은 불안에 떨고 결국은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접한 여인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박수한 무당을 내쫓기도 했고 그들을 진멸하기도 했었는데 사울은 자기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어리석음을 더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다른 무언가를 붙잡게 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사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찾아간 신접한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리시고자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없습니다. 그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막으신 일을 신접한 여인이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지요.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저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여인에 불과했기 때문이지요. 그녀에게 노인의 형상을 한 영이 찾아오자 사울은 그 영을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묻고 싶었던 것을 그녀를 통해서 그 악한 영에게 묻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길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런 죄된 길을 통해서 응답하시거나 말씀을 해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녀는 그저 악령이 시키는 대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무엘이라고 속인 이 악한 영은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할 것이고 사울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맞게 됐다고 예언했던 것이죠. 사울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땅에 엎어지고 맙니다. 이 영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심판에 관해서 전하기는 했지만 회개나 돌이킴에 관한 말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회개하게 된다면 혹 전쟁에 패하여도 심지어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령은 사울을 두렵게 했을 뿐이지 그를 참된 길로 회개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용서와 사랑이 없는 심판은 정의롭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가장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탄의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면 사울을 바로잡는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접한 여인의 일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완전히 낙심합니다. 조그만 소망도 얻지 못하게 되죠. 식음을 거절하고 땅에 엎드러져서 죽은 것처럼 됩니다. 신접한 여인과 주변의 부하들이 음식 먹을 것을 권했는데 먹을 것을 거부하고 이제 죽기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던 것입니다. 몇 차례의 강권을 받은 끝에 사울은 겨우 음식을 먹고서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고, 삶 속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을 맨몸으로 맞는 것처럼 그렇게 당해야 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울이 죄를 지어서 이런 경우를 맞이했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종종 이런 상황을 마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때로 우리가 죄를 발견한다고 하면 회개해야 하고, 우리 연약함을 발견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잘못된 것을 사울처럼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잘못되게 하는 것은 고난이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것을 붙잡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잠시 잠깐 우리를 구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그 상황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그런 죄악의 끝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면할 길, 그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울 때, 걱정이 될 때,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무서움이 찾아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길, 죄된 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 중보 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 신학교 봉헌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 함께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